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자,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5786년 첫 번째,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인 아비벌 월삭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함께 1절 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입니다. 첫 번째 달력은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아비벌,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니산월 이렇게 했는데요. 아비벌 하면은 아브 해가지고 아버지의 달이라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모든 신령 가운데 전해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만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과 뜻도 모르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아들과 딸들, 그 자녀들. 그쵸? 정명래 집사님 시원하시죠? 네, 두 아들 때문에 아주 시원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은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시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모든 출발, 모든 것들의 어떤 시간들이 중요하지만 출발점,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애굽에서,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선포를 하시자마자 선포하고 나서 그 첫째 달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따라 볼까요? 애굽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막이 세워집니다. 따라 볼까요? 성막이 세워진다. 성막이 세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 볼까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 이것이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성막이 세워지고 가나안을 향한 이 놀라운 출발의 행진이 군대의 행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를 묶고 통치하고 있던 이 죄의 애굽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여정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꼭 행해져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했었던 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따라 볼까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우선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뭐 하라고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지금 물론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한 집 안에서 함께 먹고 피를 바르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각자가입니다.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어린 양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여기서 공동체로 우리 다 함께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단계 넘어서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이 또한 이루어져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어떤 공동체들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어린 양, 취해야 될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돼요? 흠없는 양. 흠없는 양. 정말 정결한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올 때 멀리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를 안고 오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걷고 오다 보면 여러 가지 돌뿌리에도 채이기고 어떤 가지에도 하다 보면 상체기가 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통과를 못합니다.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근데 우리는 흠이 있어요, 있어요?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그 아기들 처음 태어나면은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상처도 하나 없고 흠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풍파에 흔들리니까 이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시작. 이달 열나은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이제 그 양을 잡고, 그러면 그 양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뭐 하라고요? 먹되.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서 구워서 먹어라. 그냥 생버릇으로 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어떤 생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이 익혀주시는 그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여호와의 유월절은 열흘에 어린 양을 각자 취하고 그것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안에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심판이 흘러가고 있을 때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마지막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넘어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14절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나. 이날을 기념하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 첫 번째 이 달에 너희가 기억하여 1년을 그 힘으로 살아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나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따라 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넘어간다. 따라 볼까요?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어렵고 힘든 관문이 어디냐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이 넘어간다. 따라볼까요? 죽음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산자의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함, 내가 죄인이라는 죄가 있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이것을 말씀드릴까요? 나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내 가치, 너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너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그만큼 우리는 비싸요. 세상에 어떤 금은보화로도 살 수 없는 그만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다? 따라해볼까요? 나다. 이 값어치를 알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마치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달고 돼지우리에서 똥에 뒹굴고 있는, 똥 얘기가 또 나오네. 오늘 아침에 또 똥 치웠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거를 치면서 무슨 마음이냐?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세상이 이제 똥천지가 되어가고 있구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이냐?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아무리 달아주고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혀줘 봐야 며칠 못 가요. 그대로 가서 그냥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거기에 뒹굴고 어떻게든 깨끗해 보려고 막 이렇게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뒹굴어요. 그냥 뒹굴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에게 그런 값어치만큼의 가치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값어치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달에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 성막이 세워져야 돼. 가나안을 향해 너희가 나가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들을 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볼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나를 성전이라고 해주시고 그 성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해 주심으로 가나안을 향한 그 모든 행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했지만
아마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뭐라 그랬을까요? 알렙과 타브다. 첫 번째 글자 알렙, 하나님. 마지막 글자 뭐예요? 타브, 십자가. 하나님과 십자가 아니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5786년 첫 번째 아비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 따라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리고 그 마침은, 우리의 마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끝마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하라, 시작하라, 시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어떠한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 어떤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삶을 마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시작하는 이 여정, 예수님과 시작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민수기 말씀 볼까요? 민수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민수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시작하는 여정 가운데 너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배후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여정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람셋을 떠나라. 람셋을 떠나라. 자, 다른 데는 출애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람셋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당시 람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노역을 하던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그대로 그곳에 묻어 있는 곳이 람셋이에요. 이 람셋은 뭐냐? 이집트 원어로, 그 이집트의 원어를 보면 람세스라고 합니다. 람세스가 뭐예요? 라 플러스 메스, 라메스. 라는 뭐예요? 태양신. 메스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마스가 뭐예요? 날. 근데 태어나다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람세스. 태양신이 낳은 자, 태양신의 아들이 통치가 있는 곳. 우상의 신이 그곳을 통치하는 땅.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람셋, 태양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곳에 머무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잘 믿으세요. 아주 너무 잘 믿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닌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어떤 통치자의 권력의 그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벌어져요. 그는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숨어서라도 죽더라도 나는 예배하리라.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람세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태양신의 아들 라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가치관의 충돌, 통치체계의 충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태양신의 통치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 육신의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죄의 더러움을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는 그 고통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 고통. 근데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럼 예수님은 그 죄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통에 더하여서 뭐가 있어요? 이 죄, 가장 큰 고통.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다 짊어진, 다 뒤집어 쓴, 오물을 뒤집어 쓴 그 고통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 온갖 우상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아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누렸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산주의 체제 가운데 통치를 받으면 그것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찾으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은 뭐 그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상 가운데 살든 하나님 안에 있든 다를 바가 없으면 나중에 그 통치 체계가 변화가 일어나도 거기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는요, 알 수가 없어요. 뭐가 평안이고 뭐가 정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이에요. 경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얼마나 평강과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지 기쁨이 있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험한다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요, 그 앞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감정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 이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믿음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의 그런 상황들 이런 거를 보시고 경험 먼저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어디부터 시작된다? 믿음부터 시작된다. 다시 본론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싶어 하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간절함이 생겨나요. 근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냥 그들이 순응하면서 살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부유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런데 그 요셉의 때가 다 지나가고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더 큰 환난 가운데 점차 넘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뭐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충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의 간절함과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내 모습을 한번 보니까 그러한 충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함도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도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세상의 통치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면 그분을 찾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서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분의 도움을 부르짖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그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이 출애굽이 꼭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에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이 비춰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사망의 출애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흑암에 앉아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사망과 그늘에 앉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흑암에 앉아 있어.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죠. 흑암에서 벗어나야죠. 그게 바로 뭐예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부르짖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비추어졌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고 사모할 때 그 빛이 또 다른 어떠한 빛들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잖아요. 사슴이 물 냄새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맡는데요. 그래서 물을 가장 잘 찾는 게 사슴이래요. 근데 물을 가장 잘 찾는 사슴이 물이 없으니까 갈급해요. 그건 뭐예요? 그 땅에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한 부르짖음이 너에게 있느냐? 내 안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너가 지금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빛을 따라 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출애굽을 했더니 가나안인가요?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이 아니에요. 내가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왔는데 천국이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가야 될 길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 맞아요? 맞죠? 근데 내가 천국에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에 있지 않아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한번 영접하면 너 구원받았어. 끝났어. 넌 이제 천국이야. 맞지만 틀립니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아니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여전히 흑암에 있는 자녀구나. 내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빛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때에서 흑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흑암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흑암에 앉아있다.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흑암에 앉아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은 자녀이다. 그 고백 가운데 지금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내 안에서는 흑암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나는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린 이겼어요. 지금 비록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넘어져 있고 상처받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승리한 싸움을 하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고통이 잠시 있을 수 있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충돌 가운데, 씨름 가운데, 우리가 씨름하는 거, 씨름. 내가 이 씨름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싸움,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싸움,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째 딸 람셋을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람셋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머무는 곳이 어디냐? 우리 5절 말씀, 민수기 33장 5절 말씀.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어디요? 숫곳. 자, 숫곳 하면 히브리어에 뭐냐면 초막, 임시 거처, 덮는 것, 이란 뜻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그냥 임시 거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라니까. 그냥 잠시 거처에 거처. 그쵸? 우리의 집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날 것인데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거처가 다 지어지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곳은요, 잠시 머무르는 곳입니다. 근데 잠시 머무르는 곳일지라도 이 숫곳의 어근을 보면 사카크인데요, 덮다, 가리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 임시 거처이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숫곳은요,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에 함께 거하겠다. 내가 그 장막에 함께 있을게. 그래서 그 장막을 만들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그렇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야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한 모든 그 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새로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만들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바로 이 장막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장막은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막,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달력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기 4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첫째 해 첫째 달에 유월절이 일어나요. 그죠?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출애굽이 일어나고 숫곳에 머물고 에담의 끝에 가고 이러한 여정들이 있는데 고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모는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함께 지어져 간다. 그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성전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거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이 반석 위에, 너희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시작. 예슈아 호하 메시아 벤 하 알로엠 하하이. 예. 아유, 너무 잘 읽어요. 맨 끝에 하하이가 뭐예요? 살아있다, 살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는 경험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고, 지금도 나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먹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해 주시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어떠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어떠한 놀라운 일들,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였더라. 예. 당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나의 모든 삶,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고 쌓였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왜 그럴까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나의 하루 종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으며 살고 있을까? 안 듣잖아요. 사실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들어요. 일주일 동안 저기 집에 안 있고 어디 갔다 오니까 계속 졸잖아.
믿음이 떨어진 거야. 그치, 현우가? 네. 인정? 인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냐? 달라요. 근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다가 오면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내 귀가 안 열려요. 내 마음이 안 열려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매일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은 자로서 그분과 함께 하나 되어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게 뭐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니까 괜찮아. 그래, 괜찮아. 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잊혀져 가는. 이런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은혜, 그것이 수곳에서의 삶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어떠한 고통, 어려움, 공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곳을 가는 여정 가운데 여전히 광야길에 온갖 뱀들과 독충들과 온갖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인생길이 걸어가지만 그분이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샘은요 맨 처음에 쫄쫄쫄 조금씩 올라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샘물을 자꾸 퍼마시고 그것을 파다 보면은 그 샘의 원류에서 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 은혜의 샘물이 더 커져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내가 했다라는 것으로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부유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거 우리 부모 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뭐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 물론 맞아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먹지 못하고 드시지 못하고 먹는 거는 하여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온갖 고생 가운데 누구 하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와서 우리 세대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기회를 주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잖아요. 1900년대 초반
대한민국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러한 기회조차도 없었던 그런 나라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 일들을 행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샘물을 막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것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나의 삶들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할 때 은혜의 샘물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숲곳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숲곳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나면, 자,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는 내가 막 땡겼을 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 완전히 지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더라.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주신 은혜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키워가지는 거예요. 우리 현욱이랑 현우는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진짜 빛과 진리교회 산 증인. 저들의 믿음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다라는 그 산 증인의 모습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아들들이에요. 저 두 아들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 저 아들들, 근데 지금 보면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그 믿음의 성장을 한번 돌아보면 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런 싸움이 있었어. 그치, 현우가? 우리 현우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내적인 싸움, 그것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님께 순종해서 거기를 가서 또 그 안에서 그것에 적응 못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보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 믿음이. 왜? 이 안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싸움으로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싸움들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생겨서 저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님께 영광. 현웅이 다 컸잖아 이제. 그치? 우리 현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지켜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원하고 사모할 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충만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충만하게의 의미가 뭐예요? 가득 찬 정도가 아니에요. 가득 차서 이제 넘치는 거야. 넘쳐서 흘러가야 돼요. 마치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성전 바닥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흘러가고 냇물이 되고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는 뭐예요? 충만한 성령님의 은혜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라. 자,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갔고 나아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시면 함께 가고, 여호와 하나님 멈추시면 멈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